한참 동안 얼굴 보기도 힘들던 딸이 어느 날 엄마에게 오더니 엄마, 나 사귀는 사람 생겼어 라고 말합니다. 결혼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부모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말이지요. 그 말을 듣던 엄마가 묻습니다. 그래? 그 사람 세례는 받았다더냐? 여러분, 얼마 전 청년이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회사에 취업하려는데 회사에서 세례 증명서 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성의 친구를 만나서 사귄다는데 왜 세례 받았냐고 묻는 거지요? 여러분, 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세례 증명서를 떼오라고 할까요? 믿음의 사람을 찾는 사람에게 세례 받았는지 여부가 그 사람의 기본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가 그 사람의 기본 신앙을 점검하는 기본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세례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교회에서는 봄, 가을로 1년에 2차례씩 성례식을 합니다. 성례식에 꼭 참여하셔서 받아야 될 세례 꼭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가 무엇이기에 꼭 받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 잘 아는 단어이고 용어입니다마는 좀 한번 새겨보지요. 세례는 한문으로 씻을 세자와 예돈 예자를 써서 씻는 예식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세례를 사람이 받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씻고 오셨을 거예요. 얼굴 씻고 손 씻고. 여러분, 몸에 묻은 때는 비누로 씻을 수 있고 세상에서 만든 법을 어긴 죄는 법에서 정한 그 대가 지불하면 됩니다. 돈으로 벌금을 내든지, 좀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가서 몸으로 때우면 법으로 지은 죄 씻겨지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씻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은 나만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이어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받는 바로 예식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그 믿음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받는 것이 세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의식 절차가 세례라는 건데요. 그러면 세례는 어떤 방식으로 받을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 몸에 물이 잠기게 해서 받는 세례가 있지요. 이거를 물에 잠긴다 그래서 침례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럼 어떻게 세례를 베풀 것인가? 집례자가 손에 물을 적셔서 수세자, 세례받는 자의 머리에 뿌리면서 주는 세례, 물뿌림, 스핑클이라고 하는 이런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받는 모습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영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세례를 주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물에다가 손을 얹어서 담임 목사가 세례받는 자의 머리 위에 이제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또 다른 세례 방법은 강이나 바다에 가서 온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서 나와서 세례를 받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강이나 바다에 갈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에는 통을 만들어 놓고 통에다가 물 담아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약식 침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방식을 두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세례는 온 몸이 물에 잠기도록 받아야 진짜 세례지, 물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세례는 잘못됐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손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걸 받았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은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강에 가서 바다에 가서 온몸에 잠기도록 해서 세례를 받으면은 현장감이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온몸이 잠기게 해서 세례를 받는 세례가 진짜고 그렇지 않는 세례는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 씻음을 위한 예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하고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아니, 마음속으로는 세례도 받기 위한 준비도 안 돼 있고 회개도 안 됐는데 그냥 물 속에 몸만 잠겼다가 나온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침례도 유효하고 물뿌림의 세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시다가 이때에 요단강에 요한에게 뭐 받으러 오셨다고요? 세례 받으러 오신 거예요. 요한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람이셨죠. 그러나 일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셨습니다. 뭐가 다른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러한 유전죄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적 관계를 맺어서 적당한 조건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잉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후손들이 이어받는 바로 유전죄를 타고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잉태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사람이지만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유전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입니다. 요한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깜짝 놀라서
말을 하기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에게 세례 받아야 될 터인데 주님이 저에게 오시는 것이 웬일입니까? 이러면서 아이고 못합니다. 아이고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다 세례를 베풀어도 예수님에게 제가 세례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5절 보지요. 15절 보니까 이제 뭐 하라 그래요? 허락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 다음에 뭘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고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아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율법으로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계속 드려지지 않아요? 그 제사의 목적은 죄 용서예요. 죄 씻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제물 갖다 네 대신 죽게 하고 제사 드려라. 그러면은 네 죄 대신해서 제물이 죽고 그 죄 해결된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그렇게 계속 드려진 거예요. 근데 그 제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지금 드리는 그 죄에 대한 것만 그 제물로 해결되는 거지 타고난 죄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 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안고 있으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죄 위에는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저주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죄인들은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아도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가 벗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 아래서 살다가 죄인들의 영원한 거처인 지옥에 가서 영벌 받아야 되는 것이 죄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지었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의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도 죄 없는 사람이어야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 문제 해결할 제물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죽임당할 대속의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지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시작하시려고 가장 먼저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니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세례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꼭 기억하고 혹이라도 세례를 받지 않아도 내 속으로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이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안 받아도 될 세례라면 왜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이 생각하고, 아직 받지 않는 분은 다음 기회에 꼭 세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분들은 내가 물로 세례만 받았지 불로 세례는 아직 받지 못했다 싶으면 여러분 불세례 받도록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세례는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왔던 그 육체의 할례는 이제 끝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할 때 구약시대에 뭘 했냐면요, 남자 아들 낳으면 8일 안에 생식기 고추 끝을 잘랐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포경수술한 거예요. 요새는 뭐 건강상 이유 때문에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를 몸에 한 것이 바로 포경수술, 육체의 할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는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다. 그 마음의 할례는 뭘로 받느냐? 세례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은 강이었어요. 요단 강이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강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하늘이 뭐 했다고요? 열렸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하늘 봐, 다 열려 있는데 뭐가 또 열린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뚫려 있는 하늘, 실제적으로는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공기가 며칠째 또 좋지 않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늘이 막혀 있어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미세먼지가 그 안에 쌓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이 막 일어나면서 세상에 이상기후 현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지구에서는 자꾸 나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것이 하늘에 막 쌓여가지고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서 비가 안 올 곳에 막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될 곳에 비가 안 오고 추워야 될 곳에 막 더위가 생기고 또 더운 곳이 기온이 떨어지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때에 비가 와야 농사하는데 제때 비가 오지 않아서 1년 농상 망쳐 흉년 드는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열려야 될 하늘이 닫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호주에서 여러분 산불이 이렇게 5개월째 타다가 엊그제 꺼졌다고 하네요. 5개월 동안 여러분 사람이 별의별 수단을 다해도 꺼지지 않던 불, 하늘이 열려서 비 한 번 내리니까 하루에 싹 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 복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나는 성실하게, 남보다 부지런하게, 남보다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하는 일이 막히고 꼬이고 될 듯 안 될까? 그 이유는 하늘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되게 살려면은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하늘문이 열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하늘문이 열리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에 보니까 뭐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문이 열렸다고요? 세례받고 나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죄 문제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안고 살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 복된 문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16절 다시 보세요. 자, 무엇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요, 성령이, 그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자기 위에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영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 속에 영이 같이 있을 때 살아있다 그래요. 죽을 때는 언제냐? 영 떠날 때예요. 혼 나갈 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내 몸속에 영이 함께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도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인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는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처럼 삽니다. 생각을 해도 누구 좋아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 좋아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노아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궁리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매사에 악한 것만 생각한다, 이러시면서 그 당시 물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 외에 다 죽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마귀 지배를 받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마귀 좋아하는 생각, 악한 생각만 궁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서 어떤 놈 등쳐먹을 거, 어떻게 사기칠 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그 생각합니다. 그 생각. 악령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누구 좋아하는 말을 해요? 마귀 좋아하는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말, 이간하는 말, 다투게 하는 말, 오해하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 힘 빠지게 하는 말, 낙심케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입에서 그냥 막 줄줄줄줄 나와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영향을 받으니까 마귀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헌담하고 자기만 위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결국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혼은 거쳐 지옥 가는 것이 악령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 속에, 이 몸 속에 영이 바꿔지게 돼요. 전에는 내 몸 속에 악령이 나를 자리잡고 있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이 내 속에 있었던 마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영이 찾아오게 된다고요? 성령이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들어온 성령이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계시기는 계신데 내 속에 눌려 사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해야 돼, 해야지. 근데 다음에. 전도, 아이고 니도 네 믿음 생활이나 잘해. 남에게 무슨 낯짝으로 네가 예수 믿으라고 한단 말이야. 봉사, 아이고 너나 잘 믿어, 조용히 믿어. 교회에서 앞서면은 시험 들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회 흔적 없이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좋은 지혜로운 믿음이야. 이러면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은 마음속에 계시는데 성령이 기가 약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 때는 믿는 사람 같이 보이고 어떨 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헷갈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왜 이래? 나 믿는 사람인데? 근데 말 툭 던져놓고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 한 거예요. 행동하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계시기는 계신데 성령이 나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에게 기주고 계시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16절 다시 봅니다.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는데, 임하는 걸 보니까 성령이 뭐같이 내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내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비둘기다. 맞아요, 틀려요? 성령은 비둘기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비둘기 뭐 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 성령이 임했는데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그 일을 내가 표현하자니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선지식 가지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새로 치면 뭐 같다? 비둘기 같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성령을 표현한 거지 성령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그지요? 성령이 비둘기라면은 성령 충만하려면은 비둘기 많이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교회 같으면 십자가 있어야 될 곳에 비둘기 있는 건물 보셨습니까? 전농동에 그런 교회 있는데 이게 천부교회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성령을 비둘기처럼 생각하고 비둘기 걸어놨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왜 성령을 비둘기 같다고 할까? 비둘기의 특성이 성령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순결합니다. 온순하지요. 짝을 지어서 살다가 한쪽이 죽지 않아요? 비둘기는 끝까지 정결지킨다고 해요. 여러분, 비둘기는요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새예요. 아무리 먼 거리도
정확하게 그곳을 향해서 날아갔다가 주인에게 돌아오는, 그래서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여러분 군사적으로 아니면 먼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때 비둘기를 통해서 소식 전하고 소식을 대받고, 노아의 홍수 때 보세요. 여러분 이 물이 그냥 40 주야로 내리니까 온 지면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비는 이제 그쳤는데 이 물이 잦아지는지 어쩌는지 알지 못해서 노아가 창문 열고 새 2마리를 보내지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냅니다. 돌아온 새가 뭐였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특성을 성령에 비유한 거예요. 성령님도 순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는 사람도 보면 순결합니다. 온순합니다. 말도 순결하게 하고 행동도 겸손하게 순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생각이 악합니다. 말이 험악합니다. 행동이 포악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 혈기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욱하는 것을 죽이지 못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 충만히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욱하는 병 고쳐지고, 여러분 그 못된 성품, 남을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 헌담하고 이간질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말하고, 여러분 이런 성품들이 고쳐지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성령의 그 모습처럼 순결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기쁜 소식을 비둘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게 돼요. 금년에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의 성품이 순결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전도에 힘쓰는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일이 여러분 세례받고 나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데 17절입니다. 자, 아까 하늘이 열렸지요? 성령은 임했지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있었다 그래서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보증해 주시는 선포입니다. 지금 세례 받는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예수님 말씀 순종하시고 예수님께 기쁘게 해드리다가 우리 하나님께 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잠시 다시 되돌려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세요. 자,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장소 다시 한번 가보지요. 보세요. 자,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시는 누가 계십니까? 성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무엇이 그 위에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 보니까 여러분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한 곳에 역사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몇 위가 계신다? 3위가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기독교의 신학적인 용어 중에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의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나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메시지,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마리아의 가정에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 형제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같이 이렇게 지나시다가 이제야 비록 사적인 생활 청산하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뭘 받으시더라? 세례 받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은 우리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관계 회복한 후에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새해 새 출발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해 새 출발하려는 사람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살펴서 무슨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시작하는 시작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상황에서 새로운 일,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이 있기를 원해서 새 출발한다면은 가장 먼저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소통한 후에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소통한 후에 시작하라.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거 오는 걸 막았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뭐 했다고요? 물리쳤다. 이러한 일이 뭐냐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농사로 치면은 모내기하고 씨 뿌릴 때 이 봄비 내려야 되잖아요. 늦은 비, 여러분, 알곡이 맺혀질 때 수분이 필요하니까 그때 또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씨 뿌릴 때 적당하게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열매 맺을 때 적당하게 비가 내릴 때 농사의 수고 헛되지 않냐고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허물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다 뭐 하게 된다고요? 물리쳐 버린단 말이에요. 물리쳐 버린다. 복 달아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 받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달아나게 살면 아무리 복이 와도 다 허물이, 죄가 다 물리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보세요. 자, 무엇이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는다고요? 죄가. 여러분, 좋은 것이 막 오지 않아요. 기회가 왔어요. 좋은 찬스예요. 근데 뭐가 있으면 이걸 다 막아버린다고요? 죄.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면은 무슨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요? 허물 문제, 죄 문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할진데 자신을 여러분 살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죄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후로 여러분, 무슨 일이든 시작하시면 좋은 일 물리치지 아니하고 좋은 거 막히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도 살으셔서 영육간에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는 교훈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 시작하시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힘을 입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세례받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되게 힘이 셌잖아요. 막 사자들도 막 물리치잖아요. 그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긴 머리에 있다. 이 긴 머리에 있다 그 말은 말씀 순종이에요.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절대로 머리에 가위나 또 칼을 대지 말아라.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말씀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잘라버릴 순간에 삼손은 있었던 힘 싹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힘약한 여인에게 붙들려 가지고 결국은 수치당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멀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죄는 멀리하고 성령 충만 받아 주님과 동행하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금년 안에도 영육간에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실어서 들은 말씀 다짐하면서 기도합니다.